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푸른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푸른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딤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한번 좀 보시죠. 45장 1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조금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39장부터 44장까지 뭐 수련의 기간이 있어서 좀 빠진 부분들도 좀 있지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떡건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었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 일부분들이 요나단을 중심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야김의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의 시대는요, 여러분, 시드기야보다 그 이전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망하기 전 시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사건 중심이고 주제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까지 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야김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시고 계시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관점이 지금 이동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은 유다에 대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유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 말씀의 초점이 이동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가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를 조금 하셔야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되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좀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왕 지금 왕은 여호와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때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그럼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내리막을 이제 향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아수르가 또 누가 올라오느냐? 바벨론이 그 신흥 강대국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또 바벨론 사이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막 아수르와 손을 잡기도 하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또 막 패권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 그래서 46장 2절을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애굽과 바벨론의 최대 접점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 나라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전 지역을 이제 석권하는 발판을 둘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가 있는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느냐? 예레미야서 51장까지 가요. 51장까지 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왜 애굽이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도 굉장히 힘이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들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을 봤을 때 애굽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와, 진짜 찬란한 문화와 강대국으로서의 모든 면모를 다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고, 그리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서도 자기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여러 전투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9절까지 좀 눈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뭐 작은 방패, 큰 방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는 모든 그 전쟁 장비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말에 안장을 채워요. 그리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또 창을 날카롭게 갈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 전쟁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는 애굽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빈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용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용병까지 끌어다가 지금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다 만쳐 놓은. 그래서 완전히 지금 기세는 오를 대로 올라 있어서 우리 지금 나가기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나가서 있잖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날강과 같이 다 쓸어버리자. 이러한 지금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6장 2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애굽에 가란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의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정말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아주 강한 군대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이게요, 누구와 또 연관이 있느냐? 유다와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와 왜 연관이 있느냐?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전에 누구와 또 손을 잡아요?
애굽에게 손잡잖아요. 애굽과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 애굽이 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짜 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애굽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는데 이 애굽이 망해버린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믿었던 그 애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계 정세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애굽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어요. 모든 무기와 방패 또 군인들 심지어는 용병까지 끌어다가 우리가 싸워야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교만이죠, 교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우리의 칼과 방패와 군인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 우상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그냥 유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나라들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들이 다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 보면서 유다가 우리나라와 같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우리나라와 같아요. 우리나라도 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계속 복잡한 일들이 막 오고 가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어떤 나라, 더 힘 있는 나라, 더 경제력이 좋은 나라, 군사력이 좋은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아니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과 우리 나라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죠. 모든 국제 정세의 힘과 능력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새벽 말씀에 다니엘서를 봤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대세가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계속 여러 나라들이 나오거든요. 다 정령시켜 버립니다. 나중에는 바벨론도 망하게 되는 것들을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뭘 봤느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는. 아니 바벨론이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포로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떵떵거리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바벨론이 그 나라의 모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제패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에도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우리나라인 거죠. 그런 한국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게 뭔가를 좀 얻어 먹어볼까? 좀 우리를 도와줄까? 이렇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실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나 어떤 나라를 찾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